여러분 순수물결이요. 방금 전에 나누었지만 제가 이어서 갈게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 앞전에 나눈 이 나눔을요 몇 번 들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이 나의 영의 귀로 들어보세요. 분명히 들어가실 거거든요. 요약하면 무엇이죠? 내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내가 거울처럼 비춰진 것이 빛이 있다. 나의 본질은 무엇이 보이는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해달별이다. 이것은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고 항상 비추고 있는, 빛나고 있는 그 존재가 나이다. 두 번째요. 나는 소리의 파동이 나의 보이지 않는 나의 근본이며 본질이다. 이것들이 보이는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에서 어떤 것으로 발견할 수 있냐? 내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세상에 펼쳐졌냐? 물소리, 새소리, 특히 중요한 것은 말씀, 진리, 성경, 요한계시록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이 소리의 파동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나는 향기의 파동이었다, 근본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거울에 비춰진 것 같은 꽃들의 향기, 과일들의 향기를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은 무엇이냐? 이런 허공과 땅과 바다를 다 쥐어짜면 빨래처럼 물이다. 이것은 3장에 나와 있고 계속 쭉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과 같이 흐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나이니 하나이고 공이다. 모든 것은 나의 존재이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결론 짓고 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통틀어서 나다.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말로 한다면 나는 하늘아버지의 조각이었다. 즉, 하늘아버지의 조각은 하늘아버지다. 이 대우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늘아버지가 조각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부정할 수 있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안다면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영성 공부고요.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나를 찾고 나면 이것을 그냥 자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야말로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다시 강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나의 이야기다. 나의 자서전이며 나에 대한 예언서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인물들은 다 나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를 나타내고 있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풀려고 해서 알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모른다. 내가 영에는 본존재의 눈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봐야 되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야 되고 이렇게 느껴지면 저절로 알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현상들도 일어나고 인물도 많이 나오고 등장하는 동물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계시를 주실 때 이렇게 복잡하게 주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10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그 많은 편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저의 본존재의 눈으로 보고 본존재의 귀를 들으면 10개 안에 쏙쏙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제가 넣은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눔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저는요, 지금 이 어떠한 내용도요, 8개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요. 이게 왜 내 얘기냐면은 나는 내가 비물질로 보이지 않으나 주인으로 있는 본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쭉 쓰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알파와 오메가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영, 가진이 참된 주인, 성령, 소망, 아이, 곡식, 구름, 생명수, 각종 보석,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 이것이 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의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많은 표현들로. 첫 번째는요, 나의 본존재, 지금 천신으로 있는 아까 어미다 표현했죠. 어제. 70% 본존재, 천신으로 있는 그 70%와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인신으로 와 있는 비물질체 나의 30%, 본영, 본존재를요, 이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두 번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나의 비물질체를 얘기하고 있으니 보이는 나, 인간으로 와 있는 나, 물질로 와 있는 나, 나의 육훈과 육신을 가리키는 그 다음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교회, 성도, 짐승, 장로, 성도, 재앙, 14만 4천, 우상, 여자, 포도송이, 불신자들은요, 나의 육혼과 육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나의 물질인 인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신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대우주의 신이 존재하잖아요. 신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장로, 4명의 천사, 7천사, 독수리 날개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의 100%의 천상의 신으로 있었을 때 우리와 같이 얘기했던 이 물질로 얘기하면 수호동물 같은 에너지의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생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 대우주의 자연의 이치와 진리와 섭리, 원리, 말씀, 즉 하나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늘도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두루마리, 열쇠, 검, 7개의 나팔, 꿀, 철장, 복음, 낫,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요, 여러분. 사탄, 보이지 않는 물질 에너지를 주관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그 힘을 틀어지고 있는 이 물질 에너지의 수장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의 우두머리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용, 음료, 거짓 선지자, 말, 우상, 머리, 왕, 여왕, 곡, 마곡.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 즉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것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힘, 물질 세상, 즉 뿔, 666, 바벨론 같은 도시거든요. 여덟 번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도
선천시대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며 이것이 마무리되면 순수시대라는 것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영적 전쟁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재앙, 대적, 심판, 유황불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영의 본존재가 일어나서 이 지혜가 살아나면은요,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여러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요것은 본존재를 얘기하고 있구나. 요것은 나의 육훈을 얘기하고 있구나. 다 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나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성경을 통해서 나이가 먹을 양식을 주셨지 바라보고 쳐다보고 찬양만 하고 경배만 하라고 이 경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내 인생을 잘 살라고. 그리고 네가 이 인생을 살고 가야 할 어떤 목적지에 잘 도달하라고 이 길을 알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한 진리가 내 법이 되게 하는 비법이라고 제가 우리의 나눔의 제목을 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지혜인 것이죠.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고 이것을 누가 썼니, 이 말이 맞니, 저 말이 맞냐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넣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먹으라고, 잘 먹으라고. 정말 너희들의 영과 육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양분이 되라고, 그런 에너지가 되라고요. 그래서 주신 것은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언제 썼느냐가 중요할까요? 즉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썼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한국 신약학회는 아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장로 요한, 사도 요한과 다른 사람이 쓴 것이더라고, 그렇게 아예 발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누가 썼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이 내용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있는 대우주의 진리적인 진실, 하늘아버지의 그 심정,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쓴 게 뭐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썼느냐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보면 여러분 서기 70년이나 95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70년 약 그때 지나서 쓴 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과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즉, 뭐 네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도 어디에 쓰여 있더라고요. 과거주의, 요한계시록은 이미 1세기 때 다 성취된 그냥 과거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한 사람이 있고요. 또 역사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보는 것. 또 하나는요, 미래주의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예언이다. 또 하나는 상징주의. 그냥 이것은 상징일 뿐이다라고 본다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가요? 두 번째 우리는요, 이 계시록은 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들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이 요한계시록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고 난해하고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협박과 여러분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떠한 사슬로 쓰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 6, 7, 8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과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 남의 사건, 그냥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벌어질 그런 상황과 예언과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드실 수 있는 방법을요, 그 팁과 힌트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잘 저의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또 이러한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좀 여러분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성경 풀이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 다니시거나 성경을 대하시면서 하던 방법과 그 각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근데요, 당연히 달라요. 지금은요, 물질 만능 시대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물질 만능 시대를 정리정화하는 시대고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과 상식과 틀들은요, 완전히 부숴버려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영성 시대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미래의 그 환난과 재앙과 그 속에서 나는요, 빛의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고요, 소리의 존재로 불타지 않을 수 있고요, 향기의 존재로 영향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다? 씹고 삼켜서 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이 나의 걸음이 되어야 되게 하고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일단 서론은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